중학생 보고 이제 어떤 어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너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학생이, 그냥 중학생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중학생은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숙하고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 어린 것 같고, 그냥 중학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 중동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당회를 했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고 내용에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중동부, 고동부, 또 뭐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한 25%쯤 더 나온다고,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라서 어느 한쪽이 살아 일어나면 다 같이 살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일어나면 멋지겠죠, 그죠?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해가지고 우리 어른들까지 부흥한다.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오늘 찬양한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우리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박수하는 건 영락교회 역사 이래 거의 처음은 아니고 한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번 더 나와요. 내년 특세 때. 알았죠? 그때는 아마 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고등부도 아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특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많은 분들,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이상한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늘 똑같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만은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달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에 올려드리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동부를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우린 자꾸 이게 처지는데 우리 중동부 학생들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고, 또 그들이 반복해서 부른 찬양처럼 주만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이렇게 참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전에는요, 설교하는 시간이 되면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할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할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강 하려고 해요, 대강. 근데 그 대신 이런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하고 친해요. 나 예수님하고 정말 가깝고요, 예수님이랑 나랑 평생의 동반자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속에 그냥 주님으로 꽉 차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전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잘 갔다 왔냐, 그냥 이렇게 물었죠, 그죠? 뭐 요만했을 때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친구랑 잘 놀았어? 이런 상투적인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아이들이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다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얘기하면 이제 잘 다니고 있구나. 가끔 목회자들 자녀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게 달라졌어요. 그냥 교회 잘 갔다 와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제 오래지 않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을 데려가실 날이 올 텐데,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냥 교회 갔다 왔니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부모로서 그런 기도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 갔다 왔니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다음 세대들, 또 결혼해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누굴까 생각해 보면 몇 사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뜸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상당히 공적인 관계의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 늘 있었는데, 그 친근함이라는 차원에서는 글쎄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른다고도 말하고 도망도 치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상황이 두렵긴 했겠지만 그 관계는 조금 공적인 게 더 많았고, 정말 내밀한 친근함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그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 있었는데 마치 어떤 작은 모임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은 회장하고 당신은 총무하고 당신은 회계해라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모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다녔지만 어느 날 보면 얼굴 싹 모른 척하고 남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늘 같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친밀한 부분이 부족한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늘상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죠. 그래서 저희도 삼남매가 있었을 때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삼남매가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처럼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넷째가 나서 혹이 생기니까 이게 삼남매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늘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말로 이렇게 친근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일 텐데,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상투적으로 느껴지고 친근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마음에 잘 와서 닿는 듯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삼남매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쭉 가시다가 이제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거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죠? 그냥 뭐 지나가셔도 되고,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서 예수님 오셨다, 안녕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인가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가시죠 라고 하면서 옷소매를 잡아 끄는 그런 일은 참 드뭅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저희 집에 가시면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아주 친근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집으로 초청해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저희 집에 가시죠, 이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마 요즘같이 관계가 많이 단절된 사회에는 막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처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마다 아마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주 초청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무 부담 없이 그래 그럼 들어가 볼까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 관계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은근히 미소를 짓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들의 표정도 굳어지고 야 분위기가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은 미소 짓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투정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막내로 생각되는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것도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름으로만 듣던 분인데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신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예수님께서 자상하시고 평소에도 그들과 가까이 지나셨기 때문에 이때도 마리아가 마치 친정 오빠 앞에 오듯이 예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일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한창 분주하게 일하다가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가지고 투정하듯이 예수님 좀 내보내 주세요, 나 혼자 애쓰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투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손님을 모셔오면 이런 투정이 가능할까요? 조용히 해라, 안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 안 나오는 걸 어떡하겠냐고, 우리끼리 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런 투정을 하는 거는 아주 가깝다는 그런 증표가 아니겠어요? 좀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마치 마르다를 골리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혼자 해라, 이런 식으로 마리아야 나가지 마, 절대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꼭 그러는 것 같잖아요. 이 삼남매랑 예수님이 무슨 아주 딱딱하고 얼굴 마주대하기 힘든 공적인 의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가족 같아요. 한 가족 같아요. 예수님 잘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 그럼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일하다가 약간 화가 났고 와서 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또 두둔하시고, 마르다는 더 뾰루통해 갖고 나갔겠죠.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지만은 우선 미소부터 짓게 돼요. 야, 정말 이렇게 사랑의 관계였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무슨 예수님 앞에서 위선이나 경직된 모습이나 막 억지로 뭘 하는 모습이 이런 게 요만큼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또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아무 격식을 갖추지 않으시고 그냥 진짜 친정 오빠 같은 모습으로 대하시는구나. 이것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조금 위중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하면은 평소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자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뜸 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알리자는 생각이 안 되는 건데 대뜸 그걸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참 의아하면서도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고 사람을 보내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연통을 연 거는 예수님께서 늘상 이들에게 이번에 내가 가면 어디에 얼마 정도 있고 어디에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계획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어디 갈 것 같아, 거기서 한 며칠 있을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 정도 친근함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예수님과 그 가정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낸다는 건 뭘 뜻합니까? 요즘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전했지만 이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전달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언제나 예수님께 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연통을 연 게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이틀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걸 다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놀라기를, 아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면 저 예수 선생님이 눈물까지 흘릴까.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그래 눈물까지 흘리실까. 이게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도 마치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큰 바위 문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설령 사람이 노력을 해서 바위 문을 굴려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죽어있는 시신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시듯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를 벗겨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헤롯 왕이 경험했나요? 빌라도 총독이 알았을까요? 당시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 그런데 작은 동네 베다니에 그저 그 삼남매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언제나 친근하고 그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셨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위기를 해결하셔서 기적이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이나 나가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무 아까운 생각 없이 조금씩 아껴가면서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다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바로 그 장면, 그게 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 아마 고난주간쯤 되는 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긴 세월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다고 할 때 누구랑 마지막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나한테 부담 주는 사람, 나한테 따지는 사람, 어떤 이권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내 마지막 시간을 송두리째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로 인해서 나의 마지막이 채워지고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그런 사람이죠. 늙으신 부모님 곁에서 모시지 못하고 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지방에 가서 살기도 한다고 부모님만 따로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병들고 연약해지셔서 세상 떠날 일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와서 그 곁에 머물며 눈물을 흘리며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그 마지막을 지키는 이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죠. 그게 우리 다 인지상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베다니 마을에서 지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거리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에는 베다니에 오셨다가 베다니에서 피곤한 몸을 쉬시고 다시 또 아침 되면 예루살렘에 가시고 거리가 적당해서 그러셨을 께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라면 내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베다니 마을에 이 삼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 마음이 짠하곤 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시면서 외로움도 눈물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머물다 가시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한 주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도 같았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이제 잠시 후에는 끌려가서 십자가를 질 텐데 나와 함께 해주겠니? 근데 제자들이 그거 못했거든요. 기도하시다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실망 섞인 목소리로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좀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해주는구나 너희들. 여러분, 이런 실망감이 때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수십 년 너를 사랑하고 키웠는데 내 말년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니? 이런 아쉬움이 아마 많은 어른들 속에 계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은 약국을 하시고 남편 되시는 선생님은 이제 구청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하셨던 그런 가정이 있어요. 두 분 다 너무나 깨끗하고 젠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다 이제 차례로 병이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었죠. 말로만 들었었는데 그 아드님이 그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 중단하고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간병을 차례차례 했는데요, 얼마나 정성으로 하는지 저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자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옆에서 자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수년 동안을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아드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 아드님을 보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에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킨 사람들 누구였을까? 이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삼남매였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한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한 주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이 건강을 얻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 거기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거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시비했고 마리아를 책망했고 3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그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치졸한 짓을 하면서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질 것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가룟 유다가 행한 일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자로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반면에 이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더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몇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이들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삼남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도 우리들 가정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도 위선도 그 억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러나는 사랑으로 예수님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은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회적 만남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거의 일회적 만남이죠. 혈루증 여인이 병이 나은 것도 그때 한 번만 언급돼 있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던 것도 그때 한 번만 언급돼 있고, 되게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있지만 복음서가 계속 그걸 언급하진 않아요. 한 번 주님 만나서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는 이 삼남매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가 그렇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릴 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 많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언제부터 영락교회 다니셨나요? 영락교회 한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때로 4대 5대 내려오면서 그 쪼무레기 애기들까지 내려오면서 이 영락교회 안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때도 주님 사랑했고, 그 다음 때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주님 사랑했고,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 긴 세월에 뚜껑을 열어보면 상처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기뻤을 때도 있었고,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다양하게 나가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우리 가정에 주님은 언제나 계셨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외형은 많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때는 큰 사업을 해서 부자였는데 우리 당대에 와서는 먹을 까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외형은 자꾸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우린 주님을 예배했고, 주님과 속삭였고, 주님 발치에 앉았었고, 주님과 같이 음식을 먹었고, 주님께 연통을 넣어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알렸고,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고, 우리 가정을 오늘 여기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굳이 12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고 너무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주님과 이들과의 마치 숨겨진 비밀 같은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세상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들 삼남매 가슴 속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겠습니까?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돋보이는 이도 있고 묻혀 계신 분도 계시고, 사람들이 뭐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뭐 남이 모르면 어떻겠어요? 주님과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나도 주님께 나의 향유 다 쏟아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요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없이 조용하게 남이 알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다 그거 무의미한 것이에요. 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온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4월이 시작되는 첫날, 다음 주간은 특히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주간인데,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삼남매의 가정과 같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 한 3주 전에 제가 주일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앉아 있을 때 그날 설교 본문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말씀인데, 그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랬죠.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 밑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여기 올라와서도 그날 정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새벽 제가 행복했거든요. 내가 죄사함 받은 목사구나. 죄 없는 목사는 아니고 여전히 못되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은 목사구나.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요 몇 주 지나는 동안에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 한두 번 했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하는 게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요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뭐 설교를 잘해야 되겠어, 그런 부담을 느꼈었던 적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저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게 느껴질수록 그런 생각은 다 멀리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 생각이었다. 껍데기 생각이었고, 예배가 끝났을 때 너의 마음속에 나 행복한 목사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우선 네가 그렇게 돼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설교가 뭔지 기억이 설령 안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마리아고 내가 마르다고 내가 나사로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했고 좀 부족한 거 많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설령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거면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드셨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 억양은 좀 높은 게 좋은가 낮은 게 좋은가?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구강 훈련을 하지? 이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만들지?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아니면 잘한다고 해나? 잘한다는 말 내가 믿어도 될까? 별 생각 다 나고. 젊은 목사 때는 다 그래요. 젊은 목사일 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요, 그 세월이 축적되면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던 껍데기 그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주님은 충분해요. 그죠? 주님이면.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다음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면 될 걸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두고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30데나리온도 아닌 걸 내가 큰 뭐에 홀렸나 보다, 어떻게 그 비싼 걸 쏟아부었나, 평생 후회했을까요? 그런 후회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한 달의 삶, 부족한 거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쪼들리기도 하시고 아픈 가족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면 그걸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기쁨에 충만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저 정문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냥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고요. 지하철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벌써 그냥 얼굴이 훤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다니 마을의 3남매는 제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3남매였고 그저 세상적으로도 평범했고 모든 면에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달려와 주셨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벗겨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영락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르는 모든 껍데기 허위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 한 달 출발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 뛰는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큰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되어 우리 어른들도 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병든 성도들이 호전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못 오는 요양병원에 계신 환우들도 그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기쁨으로 옮기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우리 당회원 재직 모든 이들 새 가족 모두에게 태중에 잉태된 어린 갓난아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행복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월을 출발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은혜가 축복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